일산 구속사의 문제와 해결이라는 말씀으로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지은 죄를 피로 씻어 용서받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한 마음에 희락이 임하여 심령의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도 많이 우리가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간증을 설교 속에 전혀 넣지 않는데요. 간증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에 입신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내 가정에서 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았는데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들으실지는 몰라도 요 세 가지 단어가 영원히 가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으면 세상 천지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모든 것이 이 단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은 긍휼입니다. 어려운 자, 죄인을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그 다음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인데 곧 사랑입니다. 형제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랑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비. 이제 7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주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 갈멜산과 이스라엘 전역의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득실그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내 영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진노, 기근이 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하는 것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번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없으면은 다 기근에 속해서 영이 메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갈멜산의 문제는 기근이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의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진 내 영혼의 상태를 역사적 실제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근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 우상을 선택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파송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엘리야가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는
상황에 처하였다가 결국은 제단 위에 소의 운명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려우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스스로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값으로 태움받은 제단 위의 소가 예수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갈멜산 제단의 불 말씀 심판과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돌 말씀 심판 지옥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자신 안에 있는 850가지의 악을 죽였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악들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인데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인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마귀 형상을 가진 옛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멜산의 문제는 기근이며 내 영혼의 생사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의 문제입니다.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자는 마귀 같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아합의 강요에 굴복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에게 기울였으며 3년 6개월의 기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습니다. 심한 고통이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님 엘리야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자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셔야 했습니다. 갈멜산 사건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며 망설이지 말고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선포가 우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근과 빈곤으로 죽어가던 갈멜산과 이스라엘 전 지역의 큰 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다시 산천 초목이 무성하고 꽃이 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 내 심령의 말씀과 생명수가 넘치는 풍요와 축복의 심령의 천국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 심령의 말씀의 생명수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전 지역의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옷자락에 흘러내리듯이 이 나라에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갈멜산 구속사의 문제와 해결 4번째 시간으로 끝마치겠습니다.